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가 미숙해서 공부가 좀 더 되면 공부를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아들 수능 10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과 저와 원불교와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딸이 시험을 칠 때는 사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들 때에는 제 길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다른 아이들도 같이 생각이 되어졌고,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는 것은 물론 사회에 나와서도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를 함과 동시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위의 모든 친구들도 그러하여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도를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가 동반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시험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엄마가 너무 너에게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빨래도 개개하고, 할아버지가 김해에서 이사를 하시는데 9월의 마지막 주였음에도 3시간 정도 가서 짐을 나르고 용돈을 벌어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저녁 9시, 10시에 잘 때도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엄마는 너와 관계없이 100일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100일 기도에 임했습니다. 권하정 교무님 말씀대로 사모님이 뜻하신 대로 다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저는 저 인생을 사는 것이라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마음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바뀝니다만 저는 92년도에 일본 군마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어른들은 군마현이라고 하시지만 일본 발음 그대로 하면 군마겐입니다. 그 당시 꿈이 일본 관광 가이드였고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꽤 많은 수업이 있어 당시 일본어를 한마디도 하지는 못했지만 가면 어떻게든지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저 이외에도 한국인이 2분이 더 계셨고, 제가 들어간 지 1년쯤 되는 어느 날 한국인 아저씨 2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그중 한 명의 아저씨가 문경거처 근처의 하치오지라는 곳에 자기가 아는 누님이 사시는데 자기가 일본어를 잘 못하니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저보고 같이 가줄 수 없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님 댁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분은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남자아이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에 자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결혼 초기에는 정말 남편하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20년을 넘게 살다 결혼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드문 일인데 길거리를 가다가도 싸우면 묵박전이 시작되어 어느 한쪽이 쓰러져야 그 싸움이 멈추고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아주머니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자기가 바뀌자 남편도 바뀌어서 지금은 2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가? 항상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종교는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 종교에 기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보다 못나서 종교에 매달리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본을 나오기 전까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은 그 뒤로도 2년을 더 있었고 한국을 나오자 그런 생각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일본에 있을 때도 편지를 주고받곤 하던 친구라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초량에 있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초량교당에 나가고 있었는데 저보고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원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에 잘 미치는 성격이 못 되어서 초량교당을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딴다고 3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때 가지 않고 하는 식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중훈 교모님, 강내진 한의원 원장님, 그리고 우인원 교모님 등을 만나면서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이 종교다라는 생각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또 일본에 7년을 더 들어가 있게 되었고 나와서는 잠시 초량교당에 더 다녔으나 아이 유치원을 보내면서 양정교당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있게 해준 것, 저의 공부의 근간은 법동지들입니다. 아마 초량교당에 계속 다녔다면 지금까지도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때 가지 않고를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저 또래의 엄마가 저하고 친구밖에 없었는데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곤 했던 저로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당에 나오는 저였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교당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다닐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도 저희 희망당 법동지들입니다. 미다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라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희망당 단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원불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참회문을 읽으면서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이 부분입니다. 언제쯤이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이런 마음이 될까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